또 잘하셔서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두 아들의 비유,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제가 홀수를 읽고 여러분들이 짝수를 읽으면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언어나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예,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그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또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네가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였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세요? 참 예수님이 지혜로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질문을 하세요. 역질문하세요. 너희들은 침례 요한의 권세가 누구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정말 지혜로운 질문하세요. 만약 하나님께로부터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희들이 왜 믿지 아니했느냐 이렇게 할 것이고, 사람에게로부터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침례 요한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저 사람들에게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모르겠다고 하니 나도 대답하지 않겠나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모든 것의 권위가 하나님께로 왔음을 명확히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정결케 하면서 그들의 궁극적인 운명이 참으로 그들의 마음의 성전이 정결케 되어지고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어땀 때문에 결정이 될 것을 아주 무섭도록 선고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또 그 당시의 대제사장과 장로들보다 누구의 믿음이 더 좋다고요? 참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그 당시 얼마나 이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바르게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얼굴이 뜨거워서 그죠? 견딜 수 없는 그런 창피와 모욕과 자기들의 본질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지도자들을 향하여 7번 화 있을진지에 대한 선고를 얘기하시고, 마태복음 14장에는 결국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무너질 것에 대한 경고를 세용적으로 하십니다. 자,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오늘 우리의 상태도 정말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뿌리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깊은 회개가 오늘 이 시대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던져봐야 될 우리 각자를 향한 질문은, 나의 믿음 이대로 괜찮은가? 한번 질문을 다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믿음 이대로 괜찮은가? 예수님께서 오늘 나의 믿음을 보시면 무엇이라고 선고하실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면 나단 아이를 보고 칭찬하셨던 것처럼 이는 참 이스라엘이로다, 그렇게 칭찬하실 거예요. 아니면 오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들보다 오히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자들이, 너희들이 진리를 모른다고 취급하는 그들의 믿음이 너희들보다 앞서 있다, 그렇게 말씀하실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1번 질문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가? 사실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여기 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는데, 예수님이 호통을 치니까 다 좀 도망가 버렸어요. 성전의 주인이라고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호통을 치니까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왜 도망을 가버렸죠? 주인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죠? 왜 도망가 버렸을까요? 자기들의 생각에도 자기들의 양심에 거슬려서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자기들이 이익을 추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천둥 같은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요한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왜 대답을 못했는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두 아들 중에 누가 더 나은가? 여러분, 두 아들 중에 누가 더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자, 큰아들은 뭐라 그랬어요? 큰아들은 가겠습니다 그래 놓고,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동생은 안 간다 그랬는데 왜 나만 가서 고생해? 그래서 마음을 돌이켰어요. 둘째 아들은 싫어요. 그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랬을 되겠나 해서 돌아갔습니다.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누가 나왔어요? 누가 나왔어요? 누가 나왔어요? 여러분 아들이 어떤 아들이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에 첫째 아들이 좋은 사람. 나는 첫째 아들을 아들로 삼겠다. 둘째 아들이 좋은 사람. 예,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잘했습니까? 그럼도 마음에 쏙 들진 않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그죠? 처음에는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킨 걸 보면 그래도 나았죠. 그죠? 그래, 뭐가 낫다는 거예요? 두 부류의 신앙. 이것이 마지막 때까지 있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두 부류입니다. 뚜부가 아니고 뚜부. 두 부류. 자, 두 부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어떤 신앙이에요? 그렇죠? 예,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입술로 뭐라고 고백하는 게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가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거기 가서 일을 하고 있느냐, 그들의 삶이 정말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있느냐, 이것이 최종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너희가 남보다 더 나은 말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지 않으시고, 너희가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 예수님 뭘 묻지 않으시고, 남들보다 너희들이 얼마나 말을 잘했느냐, 너희들이 얼마나 말을 착하게 하느냐, 너희들이 얼마나 믿음 있는 말을 하느냐, 그것보다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합니까?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까? 네, 말도 잘해야 됩니다. 사실은 말 때문에 싸움도 일어날 수 있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이 아무리 중요하고 귀하다 하더라도 뭐보단 못하다? 사는 것보단 못하다. 그래서 말만 잘하는 사람이 되면 되겠어요? 말도 잘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말만 잘하는 사람은 보면 어때요, 여러분? 아이고, 차라리 저렇게 살 바야 말이라도 못하면 밉진 않지. 그래서 우리가 정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 교인들이 뭐가 되기 많이 쉬운가 하면 말만 잘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면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말은 잘하고 무엇이 옳은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주 여수같이 잘 알아. 그죠? 근데 우리의 삶이 따라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 봐요. 그러면 삶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수준을 낮춰서 해야 될까요? 그렇지는 또 않아요. 그죠? 내가 오늘 지금 못 따라간다 할지라도 바른 말을 해야 되죠. 믿음의 말을 해야 돼. 왜냐하면 계속 우리가 믿고 바르고 주장할 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우리의 삶이 어떤 열매를 맺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행동으로 열매 맺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가정에서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 알고 행하지 않으면 복이 올라 그러다가 말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의미심장한 말씀이다. 그의 상응하는 행실이 따르지 않는 한 말은 아무 가치도 없다. 참 무슨 말씀이죠? 그에 맞는 행실이 따르지 않는 한 말은 아무 가치도 없다. 이것이 바로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 주신 교훈이다. 참 세상의 슬픈 지급 가운데 한 가지가 어제 뉴스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보았죠. 그죠? 이 박지선 양이 참 남들을 그렇게 웃겼는데 자기의 삶은 참 슬펐던 모양이죠. 또 슬픈 일은 참 어머니는 그래도 사랑인지 그죠? 딸이 혼자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고 같이 죽었어요. 참 기가 잘 노릇이죠. 남은 웃기지만 자기의 마음은 우습지 않은 거라 그러죠. 남을 기쁘게 하지만 자기의 마음은 기쁘지 않은 거야. 신앙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신앙도 그럴 수 있어요. 남들 앞에서 웃지만 내 마음은 웃지 않을 수 있는. 근데 신앙은 어떤 사람 이야기를 신앙을 잘하면 그 사람을 신사로 만든다. 그런 소리를. 신앙은 사람을 젠틀맨으로 만든다. 그 젠틀맨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자기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사람을 보면 웃는 거야. 왜요? 자기는 신사여야 되기 때문에. 젠틀맨이고 매너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속은 어때요? 속은
말이 아닌 거죠. 웃어도 웃는 게 아니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신앙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정말 네가 힘들게 애쓰게 참 수고해서 열심히 신앙하는구나, 그렇게 기뻐하실까요? 그런 복이 어떨까요? 네 마음속은 부글부글 끓어도 그걸 잘 참고 쌩글쌩글 웃어주니 참 고맙다 그러실까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합격일까요? 불합격일까요? 죄송하지만은 불합격이라는 것이. 그죠? 불합격이라는 것. 그래서 과일 중에 토마토도 있고 사과도 있는데, 그죠? 토마토는 잘라보면 겉도 빨갛고 속도 빨갛고, 사과는 겉은 빨간데 잘라보면 속은 하얗고.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토마토 같은 골수 분자가 돼요. 골수에서부터 행복이 차고 넘쳐서 우리의 삶을 미소 짓게 하는, 기쁘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입니다. 정말 신앙은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할까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근심 걱정은 뼈를 마르게 한다. 뼈를 마르게 해서 골수 속에서 피가 생성되는 것을 실제로 도와주지 못해서 병이 든다.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가 많이 하면 사람 얼굴이 어때요? 혈액순환이 잘 되면 볼고리알 복숭아 같다, 그죠? 갑자기 큰 충격을 당하면 어때요? 얼굴이 노래져요, 그죠? 노래져. 왜 그래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멈춰버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모든 문제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있어서 안에서부터 피어나는 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부러 웃고 일부러 애쓰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에서부터 피어나는, 안에서부터 넘쳐나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속이 별로 안 편한가 봐요, 오늘 저녁에.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 비유는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지막 그들을 향한 호소라는 거예요. 이 기회를 정말 잘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들이 다 구원의 반열로 옮길 수 있는 엄청난 기별인데, 이 기별마저 무시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생명에서 떨어지는 슬픔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물건을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다. 그의 음성은 하나님의 전능으로 저희 마음을 찔렀다. 그들은 놀랍고 무서워서 아무런 변명이나 저항도 없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고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리스도의 권능에 대하여 의심할 수 없는 증거를 보았다. 그는 남이 논박할 수 없는 당신의 권위의 증거를 보셨다. 아무도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 앞에 대항할 수 없었어. 자기들이 우리 집이 다 그랬는데 그 길을 놔두고 다 도망을 가고 있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신성이 번뜩이는 하나님 영광을 위한 열정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참 두려운 게 이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뭘 보았다고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러한 증거는 그들이 원하는 증거가 아니었다.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것을 그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께서 친히 당신 자신이 메시아라고 선포하기를 몹시 원했는데, 그리하면 그들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책잡고 악용해서 백성들이 그분을 대적하도록 선동하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그의 가마를 소멸시키고 그를 죽이고자 했다. 참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을 제거하기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의 권능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 대한 눈을 감고 뭐만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예수를 죽일 구실을 찾기 위하여서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자기의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명확히 하시죠.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이제 모여서 언어를 해보는, 그들이 머리가 없지는 않아요. 그죠? 깨닫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너희들은 하늘로부터 온 기별을 왜 받지 않았느냐 책망받을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 속에 이제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해주고 있죠. 이 비유 가운데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대표하고 포도원은 교회를 대표한다. 두 아들은 두 계층의 사람을 대표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어디 가서 일을 하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가서, 포도원의 하나님의 교회 가서 열심히 너희들이 받은 이 구원의 소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구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 큰아들은 누구라고요? 큰아들? 예, 우리가 하겠습니다 했던 큰아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고 누가 기뻐하는 일을 해요? 마귀가 기뻐할 짓만 골라서 하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집 안에서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사기를 치고 이득을 남기기 위하여 하나님 이름에 욕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분노를 참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측면에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자는 누구예요? 로마 병사들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누가 무너뜨린 걸 알고 보니까 예루살렘 안에 사는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1차적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그럴 수 있을까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때로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향기되어 나타나지 못할 때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에 왔다가 실망하여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별들 속에서 참으로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해야 될지, 나의 신앙은 이대로 괜찮은지 아주 엄숙하게 우리 자신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실소이다라는 말로 그 명령을 순종하기를 거절한 아들은 공공연하게 죄를 짓는 생애를 사는 자들로서 믿는 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제재와 순종의 멍에 매기를 공공연하게 거절한 자들을 대표한다. 그러나 이들 중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다. 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 침례 요한이 기별을 선포했을 때 저희는 회개하고 저희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가겠나이다라고 하고 가지 않았던 이 아들은 바리새인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나타냅니다. 유대나라의 지도자들은 이 아들처럼 회개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만족했습니다. 내 신앙 이대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내 신앙은 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뺏어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경험이 없었어요. 유대 국민들의 신앙생활은 외식적이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율법이 반포되었을 때 모든 백성은 순종하겠다고 맹세했다. 그들은 가겠나이다라고 대답했지만 가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고백하는 것만큼 되어지면, 그죠? 언행일치, 신행일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아름다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으나 그분은 그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장벽을 저희 자신이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줬다. 참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은 아무도 당신의 나라에서 제외하지 않으시지만 제외하는 그 장벽을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희 자신. 알기는 알아요. 가겠습니다.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주장하면서 저희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갈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지 못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그 사랑이 이웃의 사랑으로 흘러 넘치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러면서 여기 어떤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신앙인가 하면서 실물교는 아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 희한하죠?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 아니에요.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스스로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그 참 희한하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어려운 사람이 아니다. 참 무슨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교회 안에 완전주의가 있을 것을 이야기해요. 완전주의, 그죠? 내 행위가 옳다. 왜 당신들은 나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하나? 말이 맞아요, 틀려요? 나는 현미를 먹는데 믿는 사람들이 백미가 먹고 우리 집에는 텔레비도 없는데 너희 집에는 왜 텔레비가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좋지만 우리의 표준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뭐 해서는 안 돼요? 네, 정죄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양의 모습을 가지고 용의 말을 하는 사람, 아주 무서운 것.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삶이 사랑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옳다는 생각을 고집하는 자들은 무서운 기만에 빠지게 되어 그 결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주장하면서도 저희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갈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지 못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구원하는 사업에 그분과 협력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부르고 계신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 속에 계명의 본질인 뭘 가지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우리 속에 가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6절에 보면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냄새가 있어요. 냄새와 향기. 참 재미있는 표현 같아요. 냄새와 향기.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냄새이며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향기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원하건 원하지 않건
둘 중에 한 가지를 풍기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냄새인가 향기인가? 냄새는 뭐예요? 안 좋은 거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냄새. 죽음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뭐? 독가스네, 독가스. 아니면 이게 방귀인가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 이건 뭘까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 썩는 것은 냄새가 됩니다. 그죠? 썩는 것은 냄새가 됩니다. 어디에서 집안에서 뭐가 썩으면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예쁜 꽃이 있으면 그 속에서 뭐가 나요? 향기가 납니다. 그죠? 어디서 이렇게 고운 향기가 나는가? 지난주 안식일에 그 꽃내, 이름이 참 좋죠. 꽃내 쉼터 교회 헌당식에 다녀왔는데 교회 이름이 꽃내예요. 왜 꽃내인가 하면 그 동네가 꽃내라는 동네. 저는 교회 이름을 참 잘 졌다 생각했는데 동네 이름이 꽃내야. 그래서 이름을 갖다 한문어로는 화천, 꽃화자에다 내천자고 꽃도 피고 내가 많이 흐른다 해서 이제 화천이라 그러기도 하고 꽃내라 그런다. 꽃의 3요소. 여러분 꽃을 보면 왜 사람들이 다 아름답다고 느낄까요? 첫 번째는 뭐 때문에 아름답다 그럴까요? 그죠? 때깔이 고와요. 여러분 여기 꽃 보세요. 그죠? 꽃이 얼마나 색깔이 예쁜지. 네? 색깔이 예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잘 안 보세요? 제한토로 이렇게. 제한토로 예쁜 색깔이 다 보이는데 이렇게. 자, 첫 번째는 빛깔이, 그죠? 빛깔이 고와요. 왜 빛깔이 곱죠? 빛깔은 어디서 올까요? 예쁜 빛깔은 어디서 오죠? 빛을 많이 받으면 빛깔이 고와져요. 그렇습니까? 이 사과 농사 짓는 사람들도 보니까 사과 수확하기 전에 밑에 뭐 은박지를 깔아요. 그렇게 왜 이 은박지를 깝니까? 좋은 가택합시면 금박지를 깔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은박지를 깔아야 햇빛을 받아서 이 반사해가지고 그늘 속에 있던 나뭇잎에 가려진 사과들이 때깔이 고와집니다. 여러분들도 때깔이 고와지려고 하면 뭘 많이 받아야 되겠어요? 빛을 많이 받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때깔이 고와져요. 그렇죠? 얼굴이 밝아지고 빛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힘도, 영적인 에너지도, 영적인 아름다움도 빛이신 예수님을 오래 우리가 마음속에 사랑할 때 그렇게 오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꽃의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향기. 무엇이 향기일까요? 무엇이 향기를 만들어낼까요? 생각해보면 사랑이 향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이 향기가 아닐까. 뭐가 향기라고요? 사랑. 사랑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데도 이게 느껴져요. 향기는 보이지 않는데도 코로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속담에 그런 게 있어요. 사랑과 방귀는 숨길 수가 없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 표시가 납니까? 네, 표시가 나요. 그렇죠? 여러분 방귀를 숨길 수 있습니까? 네, 볼륨 조절은 조금 되지만은 냄새는 어쩔 거예요. 냄새. 그죠? 냄새는 조절 안 돼요. 그래서 냄새를 통하여서 결국은 누가 핵실험을 했구나 이런 것을 이제 알게 되듯이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나타날까요? 네? 감출 수가 없어요. 뭐가 좋은지 싱글벙글 옛날에는 그죠? 세수도 안 했던 사람 아주 애인이 생기고 나서 하루에 너댓 번 세수를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자꾸 일도 하고 싶고, 그죠? 막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봉사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의 삶을 삼보라고 했는데, 무슨 보 기억납니까? 첫 번째 무슨 보? 기뻐. 그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사랑이 너무너무 기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바빠요. 바빠.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그 사랑이 감사해서 이 사람도 도와주고 저 사람도 도와주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안 하려고 하면 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그죠? 할 일을 찾아보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집구석에도 청소 안 하려고 하면 할 게 하나도 없는데, 하려고 하면 막 온통 청소. 빨래도 그렇지, 안 하려고 작정하면 뭐 할 것도 없는데, 하려고 하면 구석구석 같은데 그렇게 구석구석 다 그렇게 할 게 많은지 몰라요? 우리 속에 사랑이 뭘 만들어요? 향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꽃이 아름다운 건 뭘까요? 네? 뭐가 꽃다움의 특징 같아요? 세 번째는 잘 모르시겠죠? 세 번째는 여러분 잘 모른다고 하세요. 그래야 또 제가 설명을 하지. 자, 세 번째는 꽃이 정말 아름다운 것은 꽃이 희생해 주는 데서 희생. 꽃이 계속 꽃만 있는 게 아니라, 그죠? 그것이 져야 뭐가 돼요? 열매가 달려. 그죠? 열매가. 사과, 배 이런 것들은 다 뭐의 희생으로 나오는 거예요? 꽃의 희생. 꽃이 나만 예쁘다 그러면서 폼을 재고 영양분을 지 혼자 다 빨아먹고 열매 주지 않으면 열매가 탐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작약. 이 작약의 다른 별명이 있는데 그것은 가시 없는 장미다. 이렇게. 얼마나 꽃이 예쁜지. 작약. 이름 속에도 약자가 들어있잖아요. 체력을 보강하고 피로를 회복하고 혈액 관련에 아주 도움이 되고 특별히 여성에게 좋은 다용도로 좋은 그런 아주 꽃이 이제 작약인데 이 작약에 약을 하려면 뿌리가 약효가 좋아. 뿌리를 많이 써요. 뿌리. 그럼 뿌리를 약을 강하게 하려고 하면 약효성을 강하게 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뭐 해야 된다고요? 그때 한번 얘기했는데 기억 안 나요? 꽃을 따내야 된다. 참 희한하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꽃을 보는 걸 좋아하든지 아니면 뿌리로 약으로 쓰려고 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늘도 선택하고 세상도 선택하고 가능할까요? 어느 정도는 가능할지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결국은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가랭이가 찢어져 죽어요. 그죠?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은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편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는 점점 세상에 속한 것들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이 좋아지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러다가 내가 어디로 가는 게 아닌가? 어디로 가는 게 아닌가? 골로 가는 게 아닌가? 정신을 빠졌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뭘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뭘 사랑하든지 돈을 사랑하든지 이렇게 표현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다른 표현을 돈을 사랑하든지 또 다른 표현으로 바꾼다면 일락을 사랑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세상도 내게 대하여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한 것들과 우리의 욕심에 대한 것들, 재물에 대한 그런 욕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여기 갈로 안에 들어가는 것. 자, 이제 그러면 정말 믿는다고 하는 게 뭔가? 여기 이제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 곧 그것이 시간이거나 재물이거나 또는 다른 어떤 재능이거나 간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물, 우리의 재간이 무엇을 위하여 쓰여지는지를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재능들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냉담하고 졸고 있는 나태 상태를 이용하여 자기의 세력을 강화시키고 영혼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실제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 편에 섰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은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결국에는 원수의 편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어떤 결과를 거두었는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어떤 사랑을 드리고 있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각자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처지 속에서 답변할 대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하여 우리는 이야기거리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주를 위하여 근실한 일꾼이 되지 않고 또 해야 할 의무를 행하지 아니하고 해야 할 말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었던 많은 영혼들을 사단이 주관하도록 용납해왔다. 게으르고 활동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무익한 생애를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정말 거듭났다고 하면 이 복음을 나누기 위하여 씨 뿌리기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카톡도 보내고 유튜브도 복음 전도 사업에 쓰는 것,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일을 위하여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예천 쪽에 어떤 전원 학교를 하는 어떤 교사가 전화 왔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쪽 동네에 아이들을 위해서 쉐마 교육을 하는데, 쉐마 그 학교에 등록을 하면은 아이들이 핸드폰을, 보통 학교에는 이제 애들과 핸드폰과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학교 가면 핸드폰을 반납하고 학교 올 때, 집에 올 때는 핸드폰을 또 받아오고, 그러면 애들이 집에 받아와가지고 집에서 계속 핸드폰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학교는 등록하자마자 그때부터 핸드폰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다 그걸 회사에 가서 취소를 시킨다. 뭐 줬다 뺏었다 이게 아니고 학교 졸업할 때까지 핸드폰을 못 쓰게. 그렇게 해야 뭐가 살아나는 하면 말씀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 이걸 안 하고 자꾸 이런 거 자꾸 정신을 다른 데 분산시키는 것들이 오면, 특별히 아이들이 놀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직 젊은 아이들이 이 세상 재미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린다. 그래서 말씀만을 집중하기 위하여서 그 학교에 등록하면 부모들도 집에서 텔레비를 못 보기도 하고, 텔레비와 그런 것들을 다 금해가지고 말씀을 집중하면 아이들의 감각이 살아난다. 그 얘기를 듣고 참 대단한
요즘 세상 같지 않은 아주 대단한 그 도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사실은 이 세상에서도 희한한 게 교육 채널에 보니까 이런 게 나와요. 장학생은 중고등학생 중에 장학생들은 핸드폰이 없다는 거야. 희한하지? 공부 아주 잘하는 놈은 핸드폰이 없어. 공부 못하는 놈들이 그러는 거야. 아이고 너 요즘 세상에 핸드폰이 없이 어떻게 살아? 근데 걔는 뭐라는 거면 핸드폰이 왜 필요해? 내가 공부하기 얼마나 바쁜데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핸드폰 들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 참 희한하죠. 그리고 보면 뭐가 된가 정신 자세가 다른 거야.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향하여 매진하는 아이들이 다른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참 재미난 것은 미국에서 이 아이폰을 개발한 그 회사 직원들은 자기 아이들에게 어릴 때 핸드폰을 못 쓰게 한다. 해놨죠. 그 중국에는 어릴 때부터 핸드폰을 많이 쓰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 아이폰 회사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실 이제 핸드폰, 아이폰의 디자인 그것이 중국에서 막 열심히 공부해서 그 중국 사람들이 이제 인력이잖아요. 인력에서 열심히 수고해서 만들어내면 그들이 가지고 가는 돈은 뭔가면 10%, 5% 그거밖에 못 가져간다. 그 기계를 다 만드는데도. 그러면 누가 90%, 95%의 돈을 가지고 가는가 하면 아이폰을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그런 브레인 쪽을 가진 애들이, 가진 회사가 90% 그걸 가져간다. 근데 사실은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브레인. 이 두뇌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런 기기들을 많이 쓰면서 한편으로는 여러분 옛날에는 그죠? 마트 가서 여러분 그냥 물건 사면 척척 계산이 뒤에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잘 돼요, 안 돼요? 옛날에 전화번호 뭐 10개 오는 건 문제도 아니었는데 요즘 어떻게 된 게 자기 전화번호 잘 못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자꾸 이걸 기계를 의존하다 보니까 기계가 멈춰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깡통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쓰지 않고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지 않고도 머리를 돌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장애가 되지 않다. 이런 이기들이 도움이 되지만은 이런 이기를 떠나서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요즘은 뭐든지 모르면 뭐에게 물어봐요? 네이버 두드리면 다 나오지. 그거 뭐 머릿속에 집어넣을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런데 세상에 그것이 멈춰질 때가 온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기계 속에 들이는 것은 내게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내 삶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교과책에 있는 것도 내 것이 아니에요. 성경 속에도 집어넣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만 가지고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돼요. 예언의 신에 있는 것도 여러분께 아니에요. 예언의 신을 통하여 성경으로 달려가야 돼요. 성경 한 권만 있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무장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는 성경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 그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성경도 안 들고 다녀요. 핸드폰에 다 들어있다는. 말은 맞지만은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성경 속에서 은혜 받은 것을 기록하고 내 성경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눈으로 보는 거하고 손으로 쓰는 것이 달라요. 감각들이 다른 것입니다. 여기 참 또 무슨 말씀들이 있어요? 떠돌다가 천국을 홀로 들어가는 일은 가능하지 않다. 게으름뱅이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싸우지 아니하고 또 천국의 국법을 열심히 배우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협력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하늘에서도 그분과 협력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천국에 데려가는 것은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협력하여 사는 법을 연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속에서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실 것들로 우리의 마음의 채널, 우리의 눈의 채널, 우리의 영상의 채널들을 바꾸어 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기 쉬운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또 무슨 말씀이 나오지요?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참 무슨 말씀이야? 알면서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보다는 차라리 세리와 죄인들이 더 큰 희망이 있다. 자기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자들, 곧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영과 혼과 몸을 더럽히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게 된다. 자기 죄됨을 알아야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협력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하늘에서도 그분과 협력하지 않을 것이다. 성령의 호소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가장 유일한 안전책은 지체 없이 그 호소에 응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들려주는 성령의 호소가 있다면 지체 없이 우리가 그 호소에 응할 때에 안전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참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가서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셔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9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지금 품고 있는 죄를 점차적으로 쉽게 끊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 그렇게는 되지 않는다. 마음속에 품은 모든 죄는 품성을 약하게 하고 죄의 습성을 강화시킨다. 자, 아무도 지금 품고 있는 죄를 어떻게 끊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점차적으로 쉽게 끊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는 되지 않는다. 마음속에 품은 죄는 품성을 약하게 하고 죄의 습성을 강화시켜서 그 결과로 육체적인 면, 정신적인 면, 도덕적인 면이 타락하게 된다. 그대가 저지른 잘못을 회개하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으나 그대의 마음에 형성된 틀과 악에 대한 익숙함이 그대로 하여금 그것을 분간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야기해 주시는 잘못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단호하게 버려야 합니다. 내가 언젠가는 버리겠지. 지금은 조금 버리지만 나중에 또 버리면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켜서 죄의 습성을 강화시켜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만들어서 나중에는 그것이 나쁜 것인지조차도 분간하지 못하게 만든다. 처음에는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이런 죄를 지어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좋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이야기해 주는 죄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끊지 않으면 죄는 뭘 끊어버릴까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언젠가는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치열한 싸움을 벌여야 됩니다. 죄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베드로서에 보면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선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살 수는 없다.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준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고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선행으로 천국 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선행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한마디로 게으른 생애가 아니라, 나태한 생애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그분은 불타는 삶을 사셨습니다. 너희 중에 이 불이 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의 가슴 속에서 불타오랐던 그 뜨거운 헌신과 열정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순종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표준에 이르는 자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저희 자신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천사와 협력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각 사람에게 시금석이 된다. 주께서는 자기를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값없는 선물로서 우리의 심령에 받아들이게 될 것이며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분의 명령에 따르게 될 것이다. 오늘날 세상에는 두 계급의 사람들만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단지 두 계급의 사람들로 구분될 것이다. 그것은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영원한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로만 주님을 사랑하노라고 자기의 길을 간 맏아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바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열정이 우리 속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우리의 애정을 끊어버리고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의 심령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하늘의 거룩한 불을 우리에게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참으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